할렐루야. 오랜만에 주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온전케 하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땅을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모든 어지러진 부분마다, 모든 흐트러진 부분마다, 모든 깨어진 부분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케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그 연못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그곳에는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어떤 환자들이 어떻게 모여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못이 있는데 이곳에는 많은 환자들, 쉽게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오래된 환자들이 이 연못에 모입니다. 가끔씩 이따금씩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는데 물이 휘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니까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38년 된 환자, 이 병자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면 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낫고자 합니다. 저 치료해 주세요 하고 대답할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를 우리는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 낫고자 합니다. 저 치료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누구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속이 아팠고 겉에 이 몸만 신체만 불편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아팠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언가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신에 대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으신다면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환자에게, 병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사건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시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해 주신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을 함께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18절의 이 말씀이
상당히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지 저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정도로 매우 이 마음에 미움이 시기가 매우 가득하게 되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시기와 어려움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정확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지라 하고 생명의 위협을 예수님께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미움 받으실 줄 아시고도 38년 된 환자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친아버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한다고 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증언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시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이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안식일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을 일곱째 날 안식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이 안식일을 변질시켰습니다. 죄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모든 일을 창조하신 살려주신 날을 기억하며 같이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며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변질시켰는데 안식일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살리는 날이 아닌 죽이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것조차 정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이 안식일을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변질된 안식일을 부활의 아침, 주일로, 주님의 날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매 주일,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분들, 이제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일, 그 일을 잘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면제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주님의 날이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로 부릅니다. 자녀들이 주일에 나오는 학교를 주일학교라고 하죠.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18절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운데 병자를 고치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문제 삼은 이 두 가지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맞는 것 때문에, 맞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변질된 죄로 가득한 이 안식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 마지막에 보면 모세의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율법은 살리는 것인데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변질시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로 사용하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로 완전히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부분을 지적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반전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38년 된 환자,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치료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전의 은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